구약성경 잠언서 13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13장 1절에서 5절 우리 함께 봉독하실까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 이르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13장 말씀은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하죠. 솔로몬의 지혜의 한 부분인데, 솔로몬의 이 잠언을 이제 그 대상이 누구냐? 이 잠언을 받는 대상이 누구냐? 1차는 솔로몬의 아들들입니다. 솔로몬이 자기 아들들에게 남기는 글이고요. 2차적으로는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 있죠. 이스라엘 자손들 있죠. 3차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금으로부터 2900년 전의 사람이잖아요. 2900년 전의 사람이지만은 그의 이 지혜, 이 잠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13장을 보시면은 여러 가지 격언입니다. 한 절 한 절이. 여러 가지 격언들이 이게 나열되어 있어서 좀 이게 통일성이 없어 보입니다. 이게 통일성이 쭉 보시면은. 그런데 하나 통일성을 찾는다면 뭐냐 하면은 어떤 사람이 지혜롭고 어떤 사람이 어리석으냐. 그 구별은 우리가 본문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나눌 텐데요.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은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근데 이게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이 번역을 참 잘 되어 있더라고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똑똑한 아이는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만 어리석은 아이는 제멋대로 한다. 메시지 성경에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하고 어리석은 사람하고 차이가 뭐냐? 바로 말에 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 말에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들어야 할 말을 잘 듣습니다. 그렇죠? 똑똑한 아이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누구의 말을 잘 듣는다고요? 그렇죠. 부모님 말씀 잘 듣는다. 어리석은 아이는 어떻게 한다고요?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어리석은 아이는 제 맘대로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어때요? 들어야 할 말을 잘 듣고요. 어리석은 사람은 들어야 할 말을 듣지 않는다. 이게 큰 차이죠. 잘 듣고 잘 못 듣고. 성경에 보면은 들으라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들으라. 이게 어떤 의미죠? 순종이죠, 순종. 순종에 관한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수없이 강조하는 것 한마디가 뭡니까? 하나님 말 잘 듣고 우상 말 듣지 마라. 그거잖아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우상의 말은 듣지 마라. 이게 하나님께서 계속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바로 잘 듣는 겁니다. 잘 듣는 것. 왜? 성경에는 듣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말에 관한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하는데 특히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말이 중요하다. 자, 2절, 3절 보실까요? 2절, 3절 보시면은 말이 어떻게 중요하냐? 개역 개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복록을 누린다. 3절에 입을 지키는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보전한다. 근데 이걸 메시지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은 선한 사람은 유익한 대화를 좋아한다. 3절에 신중한 말은 도움이 되지만 경솔한 말은 모든 것을 망가뜨린다. 이렇게 되어 있죠.
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2절에 보니까 개역 개정에서 복록이라고 되어 있죠.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린다 했을 때 복록이 뭐냐? 지혜롭게 해서 지혜롭게 하는 좋은 것, 그것을 복록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지혜롭게 해서 좋게 해주는 것, 그게 복록이라는 거죠. 3절에 보시면은 입을 지키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말을 신중하게 한 사람이죠. 말을 신중하게 한 사람은 뭘 지킨다고요? 생명을 지킨다. 생명을 지킨다. 그러니까 이 입을 지키는 사람,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해야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 구분할 줄 안다는 겁니다. 어떤 말은 해야 되고 어떤 말은 하지 말아야 되죠. 저도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무슨 말이 여기까지 딱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근데 입에서 뱉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무슨 뜻일까요, 주락의 친구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말하지 마라, 그죠? 말하지 마라. 그렇죠?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입을 지키는 사람, 말로 인하여서 복록을 누리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입을 지킨다. 뭐죠? 여러분, 그 드라마 사극에 보면은 적이 쳐들어옵니다. 그러면 성문을 어떻게 합니까? 열어놓습니까? 닫습니까? 닫아야죠. 그죠?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성을 지키듯이 입을 닫는, 그것을 입을 지키는 사람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데요. 특별히 한 능력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입을 지키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쉽게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거죠. 그래서 저도 가급적이고 말을 적게 하려고 했습니다. 왜? 말을 많이 하니까 실수를 많이 하더라고요.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오늘 본문에 보면은 3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입을 개정해 보시면은 입을 크게 벌리는 자, 메시지 성경에서는 경솔한 말을 하는 자라고 되어 있죠. 입을 크게 벌린다. 뭡니까? 과장되게 말한다. 책임감, 무책임하게 말한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아니면 말고. 요즘 이게 문제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유튜브 아니면 말고 가짜 뉴스들, 그죠? 그것 때문에 사람이 죽기도 하고, 그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죠?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무책임한 말, 과장된 말,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말. 우리 친구들은 댓글 조심하죠? 다들, 그죠? 제가 어떤 장로님, 다른 교회 장로님, 그 부인을 제가 만났는데,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우리 남편 뭘 해도 다 괜찮은데, 제발 댓글만 안 달았으면 좋겠다. 그게 가장 걱정이래요, 그게. 그렇죠. 그게 요즘 말하면 입을 크게 벌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과장된 말을 많이 하고, 무책임한 말을 많이 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말을 하는 사람. 바로 입을 크게 벌리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도 같이 있지만은, 저 앞에 중앙에 우리 주락의 친구들이 있으니까, 주락의 친구들, 손으로 목사님 한번 가르쳐 보세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가르치네. 만약에 지적한다면 어떻게 지적할까요? 친구들한테는. 이렇게 지적하죠. 그죠? 이렇게. 자, 이렇게 지적한다. 그러면은 손가락 3개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자기 자신을 가리키죠. 그죠? 왜 이걸 묻냐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지적하고 비방할 때에 2개, 5개 중에 3개는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나를 가리킨다. 다시 말하면은 내가 뱉은 말이, 입을 크게 벌리는 말이, 경솔한 말이 결국은 화살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했던 말 때문에 무너지잖아요. 요즘 정치가들, 우리 성도님들 보시면은 과거에 했던 말들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결국은 내가 했던 말로 인하여서 내가 무너진다라는 거.
그게 오늘 2절, 3절 말씀인데요. 자, 4절 한번 보실까요? 오늘 4절입니다.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소설 그 연금술사라는 소설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언가를 간절하게 원할 때 온 우주는 자네의 소망이 실현되도록 도와주네.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이 세상은 그 소원을 이루도록 도와준다는 겁니다. 정말일까요? 사실일까요? 정말 그럴까요? 잠언서 10장 28절 모니터에 보시면은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진다. 그러니까 의인도 소망이 있고 악인도 소망이 있다는 거죠. 잠언서 11장 17절에 보시면은 악인은 죽을 때의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 말씀 드리느냐? 의인이든 악인이든 다 뭐가 있다고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죠. 우리의 소원이 어디에 있느냐? 정말 간절히 원할 때 온 우주가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줄까요? 악인의 소망도 그러면 이루어질까요? 큰일 나잖아요. 중요한 거는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다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 친구들 소망 있죠? 소원 있죠? 그 기도 제목에 꼭 적으세요. 친구들도 기도 제목 써야 돼요. 목사님이 한 해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만 아는 기도 제목.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없다. 그럼 세상 살기 힘들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소망이 없으면 이 세상 못 살아갑니다. 아마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해버리고 그럴 겁니다. 소망이 없으면.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오늘 잠언서 13장 1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잠언서 13장 12절 말씀 한번 보시면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라. 문제는 내 소망을 어디에 두느냐. 잠언서 23장 17절에 모니터를 보시면은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둬야 됩니까? 하나님께 두면은 우리에게 미래가 있고, 그죠? 우리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소망을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적인 소망, 하나는 하늘의 소망이죠. 세상의 소망, 하늘의 소망. 근데 오늘 우리가 잠언서를 보시면은, 특히 우리 13장을 보시면은, 의인, 지혜로운 사람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소망을 어디에 둡니까? 하늘에 두고요. 그리고 악인,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소망을 어디에 두느냐? 세상에 둔다라는 겁니다. 근데 세상의 소망을 한번 우리가 볼까요? 세상의 소망은 내가 소망한다고 다 이루어집니까? 도훈이가 이루어지지 않는데요. 그렇죠? 내가 소망한다고 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죠? 소설책에서나 그렇게 이야기하죠. 간절한 소망은 온 우주가 실현되도록 돕는다고 하지만 안 그래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소망은 내가 원한다고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안 되는 것이 더 많더라. 안 되는 것이 많더라. 2023년 한 해 여러분 소망한 거 이루어진 것이 많습니까? 안 된 것이 많습니까? 안 된 게 더 많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세상의 소망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실망하는 겁니다. 소망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살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실망하는 거죠. 반대로 이루어졌다. 소망이 이루어졌다. 근데 내가 기대한 만큼 만족이 없다라는 겁니다. 정상을 찍었는데 정상에 올라섰는데 만족감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세상의 소망입니다.
굉장할 것 같은데, 내가 이 소망을 이루면은 굉장할 것 같은데, 막상 그 소망을 이루어 보면은 만족이 없더라. 그래서 솔로몬이 한 말이 진리라는 거죠. 솔로몬이 뭐라고 했느냐? 전도서 1장 2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어떻다고요? 헛되도다. 솔로몬, 오늘 잠언서를 기록한 이 솔로몬이 세상의 명예도 가졌고 세상의 권력도 가졌고 세상의 지혜도 가졌고 세상의 재물도 가졌고 부귀도 가졌던 사람이죠. 솔로몬은 사람 없잖아요. 그것을 다 가져봤던 사람이 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이 다 헛되다. 만약 제가 그 말했다면, 제가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면은 자기가 누려보지 못했으니까 헛소리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솔로몬은 아닙니다. 솔로몬은 다 누려봤습니다. 최고로 누려봤습니다. 그런데 그가 했던 고백은 뭡니까? 세상 모든 것 다 헛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세상 소망은 이루어져도 내가 만족을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세상의 소망은 여러분 순간적입니다. 성경은 뭐라 하느냐? 풀의 꽃과 같다라고 합니다. 풀은 꽃을 피웠다가 어떻게 합니까? 금방 시들잖아요. 그죠? 안개는 어떻습니까?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죠? 그래서 세상의 소망은 풀의 꽃과 같고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뭐와 같다고요? 안개와 같다. 그래서 세상 소망은 썩은 소망, 죽은 소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모니터에 보시면은 로마서 8장 2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소망은 뭐라고요? 소망이 아니다. 세상의 소망은 소망이 아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보인다고요? 보이지 않습니다. 왜? 영원하기 때문에. 왜? 하늘의 소망이기 때문에. 하늘의 소망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소망은 눈에 보이지는 않죠. 오늘 우리에게 이 하늘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하늘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여러분 시편 39편 7절에 모니터에 보시면 중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까? 나의 소망은 누구에게 있다고 합니까? 주께 있다.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 그죠?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2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중간에 보시면은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뭐라고요? 영광의 소망이다. 우리의 소망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합니다. 왜?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변하지 않는 분이시죠. 세상은 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망을 둘 때,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둘 때에 세상이 변하면은 어떻습니까? 절망하잖아요. 세상이 변하면 절망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둔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우리 주일학교 학생 한 명이 실망을 했습니다. 저한테 이 계란 하나를 주면서 이 아이를 꼭 부화시켜서 병아리로 만들고 싶다고 나보고 일주일 동안 잘 보관해달라 그랬는데, 그러면서 먹어도 괜찮아요 그랬는데, 제가 몇 번 먹을까 말까 하다 망설이다가 분명히 컵 안에 잘 뒀는데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계란 어디 갔나요 하는데 사라졌다고 하니까 얼마나 실망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면은, 세상이 변하면은 절망하잖아요. 실망하잖아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고린도전서 4장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니니. 4장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중간에 보시면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실망하지 않는다. 왜? 중한 것을, 가장 중요한 것을 이루어지게 하게 하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는다. 그게 뭡니까? 18절에 이야기합니다. 18절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면은 세상 변화여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17절 말씀처럼 더 큰 것을 이루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믿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뭘 주목합니까? 세상에 보이는 것을 주목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늘의 소망을 주목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 지나면 2024년 새해가 시작됩니다. 또 한 해에 우리가 또 소망을 가져봅니다. 그 소망이 보이는 소망인가? 보이지 않는 소망인가? 세상의 소망인가? 아니면 하늘의 소망인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두면은 고린도후서 4장 말씀처럼 우리가 참고 견디며 달려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4절입니다. 4절. 오늘 우리 13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만약 5월달이었다면, 가정의 달이었다면 저는 아마 1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을 겁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평상시 같았으면 저는 2절, 3절을 가지고 설교를 했을 겁니다. 사람의 말이 중요하다. 동일한 말씀인데도 우리가 12월 31일 송년주일에 딱 되니까 어떤 말씀이 묵상 가운데 눈에 들어오느냐? 4절입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내가 마음으로 원하는 것과 내가 그것을 이루는 것은 다르죠. 우리 학생이, 주일학교 친구가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마음은 원합니다. 그런데 정말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간을 아껴서 뭘 해야 되죠? 친구들, 시간 아껴서 뭘 해야 되죠? 공부해야 되죠. 공부해야 되죠. 그런데 마음은 원합니다. 공부 잘해야지. 30분 게임하고 새 마음으로 공부해야지. 30분 게임합니다. 근데 30분 지나서 새 마음 갔습니까? 10분만 더 하고, 그죠? 10분만 더 하고.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그렇게 되더라고요. 공부를 안 하죠. 마음은 원하지만은 공부는 안 하죠. 그런데 공부를 조금이라도 잘하는 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은 놀까요? 참죠. 책상을 떠나지 않습니다. 책상에 앉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해도 내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은, 내 마음이 원해도, 내 마음에 소원이 있어도, 소망이 있어도 내가 행동하지 않으면은 소망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음이 원하면은 어떻게 해라고요? 부지런해라라는 겁니다. 마음이 원하면은 부지런해라. 그러면은 이룬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소망 가지십시오. 하늘의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하여서 2024년 한 해 부지런히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부지런히 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그 소망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려고 할 때에 쉽지 않겠죠. 어려운 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시험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오늘 나눈 말씀을 보시면 낙심하지 않는다. 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더 큰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것인 줄 믿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두고 내년 한 해 열심히 부지런히 우리 친구들,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